오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내용인데, 오늘은 두 가지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에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함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제 주일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요청한 그 결과 이제 다른 어떤 총독이나 그 아래 하위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이제 가이사라는 이제 로마 최고 권력자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입장에 있어서,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이제 그 지중해를 쭉 그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래 이제 남부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로마, 이제 지금의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그 중간 단계쯤 아마 어제 본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풍랑들을 만나고, 또 지난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지중해 지역의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그 배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즌이 있고, 또 이제 아닌 시즌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 겹치면서 공교롭게도 이런 어떤 어려운 시기들을 맞닥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7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바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지가 이제 열 나흘째, 이제 14일, 2주 정도 되는 시간들을 바다에서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열 나흘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항해를 제대로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고, 온전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까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이, 부부가 함께,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그 기업에 아니면 그 직장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그 여러 공동체가 특정한 목적이나 아니면은 그 인생의 그 방향 가운데서, 아니면 여정 가운데서 늘 좋은 일만 맞닥뜨리고 또 경험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면 예상은 했지만은 생각 외로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순식간에, 또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비춰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는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지,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중심 포인트를 놓고 오늘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30절을 함께 보실까요? 30절을 함께 보시면은 이제 2주 가까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공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30절 보시면은 도망하고자 하여 인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보시면은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가장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사공일 거예요. 그렇죠? 뱃사람들이 그 배에서 경험하는 겪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무시 못할, 그러니까 그 물을 타는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뭐 각자의 그 직업의 직종의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사공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배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이고,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사람의 어떤 지적인 능력 안에서 결정하고
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합니까? 도망하고자 하여 라고 지금 30절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맞닥뜨려서 자포자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나 갈등들을 피하고 싶었던 때가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갈등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뭐 집안에서 발생을 하든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든 뭐 일하면서 일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면은 최대한 뭐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스스로 그 자리를 좀 도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자리에 있어서야 그것을 해결하고 또 문제를 어떻게 좀 이렇게 조율을 하고 좀 이렇게 중재를 해야 되는 역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제 스스로 이렇게 좀 피해서 그것을 이렇게 좀 도망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되게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예전에 청년 때는 또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그 선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교회 선배들 리더들에게 상처를 한번 크게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 청년 때, 20살, 21살 이 초기에 되게 어리고 제 중심적인 어떤 삶으로 지금도 여전히 뭐 제 중심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은 그때는 더 제가 막 중심이 된 이 인생의 모든 세상의 중심이 저로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교회 어떤 리더십이나 선배들 그런 어떤 그 과정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훌쩍 떠난 적도 있어요. 교회를 훌쩍 떠나면서 그 시기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니면은 겪는 그런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인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냥 훌쩍 떠나버렸던, 그러니까 그 시기에 뭔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것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격려하고 이런 모습보다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니까 나만 좀 편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좀 평화로우면 다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어떤 어려움 시기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정말 감사했던 게 한 학기 정도 교회를 떠나면서 저는 이제 이제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서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들 중에 교회에 이제 형들 누나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준아, 좀 신앙생활은 할만하디? 이러면서 이제 교회 떠나니까 즐거워? 행복해? 살만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데 오히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발견하고 또 맞닥뜨리고 이거는 당연한 거구나. 왜냐하면 이게 인생의 어떤 연관성이 연결점이 있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디 가더라도 어려움이랑 힘든 일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반응을 했고 나만 먼저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막 버티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도피를 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그런 인생의 선배들 또 신앙의 선배들 통하여서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그 공동체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런 선배들이나 그런 리더들이 없었으면은 결코 교회로 돌아갈 그런 여지조차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편했고 교회를 떠나와서 오히려 그냥 내 멋대로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어떤 자유로움이 너무나 이 영혼을 좀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유흥대로 내 멋대로 막 살려있던 그 20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도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 시선이나 인간의 시선으로 있어서 가장 그것이 보면은 내가 살아남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반응인 것 같아요. 내 영혼을 먼저 보존하고 싶고 내 존재나 내 어떤 생사의 유무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반응이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신앙 공동체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 다르게 반응을 하고 또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한지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하사 그 다음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결국은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휩쓸렸을 때에 우리의 문제 앞에서 또 큰 여러 가지 그 도전과 그 고난 앞에서 서로가 영적인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함께 볼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직분에 상관없이 정말 그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정말 목회자라고 문제 앞에서 담담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에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평안하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저조차도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가장 첫 반응이 마음의 무거움이 찾아오고 또 감정적으로 슬프거나 또 마음이 아프거나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어떤 인생에 관해서 삶에 대해서 아니면은 부부의 관계 가운데 자식 간의 어떤 자식의 일에 연관되어 있을 때 아니면 직장이나 하시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민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고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귀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홀로 나그네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치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멍에를 짊어지신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같이 경주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믿음의 가족들,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여러 문제들 앞에 이렇게 자포자기하거나 도망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지체들을 봤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같이 함께 좀 고민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 중에 신앙 가운데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해서 아니면은 믿음의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것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믿음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려는 그런 친구 지체들이 있다면은 여지없이 지체 없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정말 다가가서 그들을 교회 안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같이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불협화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구해 나가면서 하나로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싶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도리어 어떻게 보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왜 저렇게 이기적이고 극단적으로 선택할까 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또 때로는 공동체를 이렇게 떠나시거나 그런 어려움이나 갈등 가운데 도피를 하시는 분들 보고 막 정죄하시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듬어 주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진짜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제 안의 연약함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뤄주신 것도 정말 컸지만은 제 그런 어떤 부족한 모습들, 모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늘 항상 인생의 선배들이나 또 좋은 멘토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격려받고 또 도전받고 또 많은 부분 단련되어서 정말 지금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여전히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목회자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또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봤을 때에 여전히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제 스스로 낙담할 때가 너무 많지만은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함께 섬기는 동역자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때로는 여러 다른 지역교회 목회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함께 감당케 하는 주의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은혜들이 특별히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더욱더 충만하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누군가에게 막 베풀 수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35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공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지금 이 배를 함께 타고 있는 276명, 37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누가의 그 기록의 특징인데 굉장히 자세한 어떤 세부적인 설명들이나 묘사나 기록을 남기는데 276명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지금 이 배에 지금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제 본문에 나오는 22절, 23절, 24절, 25절의 내용인데 어제 본문을 잠깐 돌아가 보시면요. 22절, 23절,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섬기고 또 격려해주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제 본문 22절, 같은 장 22절, 23절, 24절, 25절인데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5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동안 잘 먹지 못했던 여러 가지 풍랑이나 상황 가운데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금 굶주려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 먹기를 권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35절을 보시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은 뭐 성찬이나 예식을 어떤 행했던 그런 모습보다 오히려 이 음식을 앞에서 정말 생명을 보존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증거하는 시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연구를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배를 타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배를 타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미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뭐 이제 첫 출항을 앞두고 또 이제 바다의 그런 신들이나 바다를 다스리는 분들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바다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이제 뭐 제사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배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미신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인간의 문화권이든지 간에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이제 그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서 그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고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를 함으로써 정말 이 모든 항해와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 식사를 하고 떡을 떼는 그 과정을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앞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저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그것들을 계속 단련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늘 항상 그 과정 가운데에 정말 너무나 감사했던 것들은 인간적인 어떤 도움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그런 특정한 어떤 가르침을 제가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던 많은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케 하게 하고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오히려 그 시기를 통해서 증거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특별하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재정적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약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소개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행정적이거나 특별히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신앙 공동체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위기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은혜의 기회 삼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공동체 안에, 아니면 주위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풍랑이 찾아옵니까?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여러 가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시간 되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원해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그 문제들이, 그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시간들 통해서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더욱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만족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함께 하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확정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 결코 홀로 두시지 않으세요. 결코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또 정말 이 빛과 소금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 허락하셨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보여지냐,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교회가 건물이 있냐, 프로그램이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믿음에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정말 그 공동체가 사람이 먼저가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정말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 가운데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피하고 싶을 때에, 아니면 또 그것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믿음의 또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그런 문제들이나 또 고민들을 함께 더욱더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기도 요청을 하고요. 또 몸의 문제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정말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흔들릴 때에, 또 내가 시험에 넘어져서 또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 유혹 가운데 흔들렸을 때에 그것들조차도 우리가 더 정말 기도 요청을 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서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이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죄송합니다. 파리가 갑자기 날라와서 또 더 나아가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 풍랑을 마주할 때에 우리 주위에 공동체 가운데에 그런 분들 계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또 손 내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이렇게 지혜나 지식이나 해결책을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손잡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 오늘 같이 함께 본문을 놓고 이제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영적 피난처의 그런 어떤
자리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아픔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고민인 사람들, 정말 기도와 말씀의 격려가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에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때로는 그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곳으로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로 오히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해결 절대 될 수 없어, 내가 정말 시도했는데 정말 별 효과가 없었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더욱더 정말 말씀하는 분들 앞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앞에 정말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그런 빛과 소금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그런 어떤 조언들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여러 위기와 그 여러 고난들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봤을 때에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 친히 인도하셨던 하나님 만나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그 고난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어지는 시간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